제가 목요일 오후에 나리타 근교에 선교하고 계신 우리 이재훈 목사님, 우리 같은 그 선교사 협의회 이제 임원으로 회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그 나리타에서 한 30분 떨어진 지역에서 목회하시고 선교하고 계세요. 연결이 되어서 제가 그 지역에서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제가 거기서 있다가 오늘 아침에 그 역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거기 데려다 주면서 어디 저 치바역에서 한번 바꿔 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긴실조역이 오는 길을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긴장을 제가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이게 또 뒤에다 하나 메고 다니는 뭐 할아버지, 제가 지금 나이가 67이니까 할아버지인데 그 짐보따리 하나 들고서 또 길도 잘 모르는데 일본 떠난 지 3년 되니까 정말 스미마생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탔는데 시간상으로 보니까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렸는데 그게 히가시 치바였어요. 제가 갈아타야 될 때는 치바에駅인데 미리 한정거장을 내렸어요. 너무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한간 역전에서 무슨 8번이 있고 7번이 있는 거야. 플랫폼을 찾는데 딱 1번,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네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펴봤는데 사람들 일하는 데 있잖아요. 가서 펴 보여줬더니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아니니까 내려가서 다시 기차를 타고 치바까지 가라고 대충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기차가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짐이 좀 있으니까 편한데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차 놓치면 또 김영수 목사님이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그냥 그 가방 무거운 거를 들고서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어요 제가. 그러고서 기차를 타갖고서 치바에 와서 이제 또 물어서 긴시쪽 가는 기차를 타고 도착하니까 한 20분 늦었어요. 목사님이 기다리는 시간에 안 오니까 또 이재훈 목사님한테 막 전화 걸고 있는데 제가 가방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우리 인생이 마치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목적도 없이 살아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뵙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우리들, 기적의 현장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직접 목격 못했던 우리들인데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나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훈결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실이, 그게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그 엄청난 은혜와 아버지의 큰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부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거듭난 거지.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앞뒤전으로 한번 인사하실 적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시다 인사하시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감사합시다. 그러나 이 길가에 지금도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지금 일하고 볼일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 만물을 조성하고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 마음에 아무개는 내 딸이다, 아무개는 내 아들이다, 그분이 다 정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다 정하셔갖고 이 마지막 때에 더군다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말세지만에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의 방편은 다 다르지만은 한 분 한 분 골라내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갖가지 모양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며 예배드리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분과 살게 하신 것, 여러분 큰 은혜 받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정한 영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도와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 친밀한 그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세상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어떤 날 그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그거 뭐 꺼리끼는 것이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든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어떤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사랑 앞에 감사해서 그게 이제 그 신앙생활의 걸음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신경도 외우게 되고, 저 같은 케이스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남들은 사도신경 외우는데 나는 못 해갖고서 창피해갖고 입만 뻥끗 먹고 같이 했던 경험이 있었고, 십계명도 뭔지도 모르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십계명을 그게 다 이제 은혜가 되고 그걸 암송하게 되고 주기도문도 이게, 그리고 성경이 정말 그전에는 설교 들을 때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들리지 않던 말씀이고 기도는 왜 하는지도 몰랐던 그러한 존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제 양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생활이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수예배도 오고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그게 처음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처음에 주님 만났을 적에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하고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도 친밀하게 그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가 혹시라도 그 처음 행위에서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꼭 찾으셔서 다시 도끼를 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놓치게 되면 마치 머리털 깎아버린 삼손과 같은 그러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눈 빠지고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기도에 여러분 전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그 예배에 온 마음이 다
집중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올해 들어서 신약 성경 일독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무시무시하게 안 읽으시네. 그럼 마태복음 내가 한 권은 그 28장까지는 내가 올 들어 한 번 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 28장까지 했어요? 마가복음은 안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에요? 다 노마서로.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그냥 읽고 계신데 창피해서 손을 안 드는 거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놓치냐 하면 기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을.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은 기도와 말씀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놓치고 어디서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고, 기도해야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을 봐야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이 그 능력이 되어서 나를 소송케 하고,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말씀이 나의 눈을 열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살아나가겠어. 더군다나 이 우상 많고 이 제약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가장 또 이 동경 중심지 긴식교 이쪽에 이 교회로 이 공동체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껴놓는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기는 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은 아합이 왕되었을 적에 이세벨이 그 시돈 땅에 있는 에발이라는 아버지가 있는 그 딸로서 그 바알 아세락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제약이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어요.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 아래 물 속에 어떤 모양에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게 1, 2계명인데 2계명 싹 다 잊어버리고 다 배반하고 다 말씀을 떠나서 그 우상숭배,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이라고 아세라는. 그게 이제 농사 씨 뿌리기 전에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에다가 여신과 남신에다가 절을 하면서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또 많은 열매가 맺히길 다수확을 원해서 그들이 또 성적 타락까지 하는 아주 그런 하나님 보실 땐 너무 가정스러운 그러한 이방 종교인데 그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에 북왕국에 만연돼 있었을 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저 길르앗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르앗에서 숨겨두시고 길르앗이라는 그 땅은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있고 정말 너무나 아주 그 고독하고 힘든 그러한 환경으로서는 너무 힘든 그러한 땅이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영적으로 참으로 깊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 광야인 것이죠. 광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엘리야는 아방 앞에 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능력 있는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를 잡아 죽였고 그래서 오바다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50명씩 선자를 굴에다 숨겨두고 물과 떡으로 공개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때인데 감히 그 엘리야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하방한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그 길앗에 우고하는 그 광야 같은 고독하고 정말 먹을 것도 그리고 입을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경에서 그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장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실 때까지 준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최소한 성경 1년에 한두 권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2독은 하셔야 되고, 장로님 여기 계시면 장로님은 3독은 하셔야 돼. 신구약 세독하려면요 하루에 2시간씩 읽으시면 돼요. 성경이요. 이민생활 바쁘고 뭐 우리 말 안 해도 제가 알아요. 저도 이민생활만 40년 아닙니까? 해외 선교만 35년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그 치료 영성훈련센터를 이제 개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매일 낮 3시에 기도회가 있고 또 이제 집회를 이번에 했어요. 여기 한국 나오기 전에 그 토론토에 강사님 오시고 저하고 이제 같이 그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형제자매들 또 신혼부부든 뭐 결혼한 지 10년, 20년 된 가정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은 선교제에서 거의 20년, 30년 지금 30년 되셨고 목회하신 지 20년 되신 분인데 그 가정은 우리는 그냥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시니까 따님 둘인데 송은이라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이가 차서 이제 시집 가는 것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시집 가는 기도만 했는데 이번에 그 치유성회 때 송은일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그냥 나이 35살이 됐는데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거예요. 직장 생활은 하지만 사람들 만나는 걸 회피하고 그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그 윤현주학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1년이 됐으니까 그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만나게 됐는데 아토피로 3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고침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마는 목회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어느 가정은 마지막 날 우리가 집회가 주일 저녁이었는데 어떻게 이 아르헨티나 나라는 잘 살았던 나라인데 나라가 뭐 퍼주다 보니까 공무원을 막 세우고 뭐 노동자들을 그냥 높여주고 빵과 고기를 뭐 우유를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나라가 이끌어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졌어 나라가. 그래서 뭐 GDP가 지금 한 7,000불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달 벌어야 700불, 뭐 500불에서 700불 정도 이제 인컴이 그렇게 수입되는 지금 현상인데요. 이 나라의 노조가 얼마나 강성한지 아니 비행기, 버스, 전철, 기차가 하루 파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가야 될 목사님이 못 가시고 하루 더 있게 돼서 비행기가 안 뜨게 되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소문을 듣고 또 어떤 집사님 가정이 따님을 데리고 왔는데 31살 된 딸인데 이민 와서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스트레스 받아 또 친구들한테 또 스트레스 받고 그 뭐 교회 와서 또 상처받고 또 수련회 가서 뭐 이렇게 해갖고서 20년 동안 그냥 귀신이 들려서 이제는 말도 안 하는 딸이 돼버렸어요. 입도 다물고 눈도 안 뜨고 살더라고. 눈 뜨면 그냥 하얀 자위밖에 안 보이는 상태에 아주 최악의 상태에 된 그 딸을 데리고 기도받으러 그 성회에 왔어요. 그 정말 4시간 동안 우리가 그 기도를 그 아이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축사하면서 땀을 흘려가며 진을 빼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으니까 그게 단숨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과 그 딸의 관계가 너무 악화가 됐어요. 이 아이가 오랫동안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또 귀신에게 잡혀서 온전한 삶을 못 살고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1, 2등을 했던 그 딸이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어떤 한계점이 오니까 뭐 한 6개월 전에 아버지도 너는 내 딸 아니다 팽개쳐버렸어요. 그 어머니도 이제 딸하고 영적으로 이걸 인도하고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딸하고 그냥 육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 딸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서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부모님과 자식 간에 먼저 화해가 있어야 된다. 이거 딸한테 회개하라. 용서 빌라. 근데 딸이 부모가 회개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가정마다 들춰보게 되면 아픔이야, 아픔. 고통과 그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렇지라도 우리는 누가 계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혀있고 눌려있는 그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오순절날 성도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며 위로부터 능력 권능을 받기까지 마가다락방에 기도하였을 적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비겁했던 그들이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권세자들을 무서워했던 그들이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던 것이죠. 동경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입힌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시고 어떤 권세자 앞이나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것을 전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담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나의 섬기는 이 하나님, 내가 기본적으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유지될 적에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즐겨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여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31년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학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왔는데요. 이 기본을 놓치게 되면 우리 영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 기본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벌써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께 들어오게 되고 자꾸 육으로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성경 말씀을 찾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즐겨하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알시긴 잘하시나요? 네? 이제 2달 좀 더 남았어요. 11월, 12월, 오늘 10월 둘째 주 아니요. 오늘서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송구영신 예배 가서 내년서부터는 정말 성경 꼭 읽겠어요 아버지. 그리고서 마태복음 딱 한 권 하고서 끝내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2달 한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읽으면 신약 성경은 한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약속하겠어요 하나님께? 네? 정기적으로 꼭 보셔야 돼요 말씀을. 기도는 하루에 최소한 30분 해야 되고
각 사람에게 준 그 양이 있지만 하여간에 엘리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쓴 똑같은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가진 지적인 그런 걸 다 갖춘 그런 인간 엘리야였지만은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나는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에서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전으로 인사하세요. 좋으시는 분 계셔서 인사 한번 할 적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애들 가르칠 때는 그 성경을 읽고 꼭 숙제를 하려 해서 학교 공부는 성경 먼저 써라. 그래서 성경을 팍 쓰고 먼저 쓰고 그리고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게 했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도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지들이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가정예배 드리고 그래 성경 쓰게 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아르헨티나 정형외과 의사하고 며느리 소아과 의사 뭐 연봉이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부를 한 거죠. 둘째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이제 전도사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것이 한국말을 또 잘해요. 뭐 한국말 단어 의미 모르는 건 또 있겠지만 그래도 그 성경을 쓰고 읽고 한 그것이 그들에게 기본이 되어서 한국말을 잊어보지 않냐고 한국말 설교도 할 줄 알고 스페니쉬도 하고 또 영어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그 스마트폰 이거 좀 좋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겨요? 우리가 이거 끊기 금식 기도해야 하는 교회가 나 있더라고. 얼마나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지. 이것만 아간 들고 아간 목사도 만나고 선교사 만나도 이거 제끼느라고 정신없어. 이거 적기느라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한국, 일본 제가 뭐 저 아르헨티나도 또 미국, 캐나다도 다녀보지만 전철이고 버스 아니고 이거 들고 다니는 인터넷 때문에 인생 다 망가지고 있네 정말. 이거 인생의 그 가장 지고한 주님의 성품이 이놈 때문에 다 망가진다니까요 이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착함과 진실한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자기 기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냥 에고이즘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냥 남이 말하면 싫어. 간섭하는 거 싫어. 길 물어보는 것도 싫어. 뭐 자리 양보하는 것도 어려움도 안 보여. 이거만 보고 있으니까. 아니 여기서 좋은 정보도 있고 좋은 글도 있고 좋은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게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에겐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어 갖고서 육체의 정욕 쪽으로 유혹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보는 데는 이게 제한이 없는 거야. 전도서 한번 봐봐요. 이 보는 거는 만족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게 만족이 없으니까 드라마 보고 또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영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성경을 보고 언제 기도를 하고 언제 주님을 긴밀히 교제해.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딴 동네 얘기하는 거니까. 주여. 저도 좀 많이 본 적이 있었고, 저도 이름이 영화야, 영화. 그 영화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아버지가 뭐 믿는 가정이 아니고 우리 때 3대가 다 믿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어쨌든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 하라고 영화로 줬는데 영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5학년 때인데 그때가 7년도 8년도인가 된 것 같은데 국제극장이라고 광화문 내거리에 그 국제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연배 되신 분은 아시는데 거기 뭐 8240 켈러라는 그 켈러 영화가 나왔는데 중학교 이상 가능. 그래서 그때
우리 삼촌이 나보다 4년 위인데 극장벽 끈에 돈 줘갖고서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빠져갖고서 제가 피카디리아 단성사 무슨 뭐 하여간 대한극장 뭐 하여간 종로 을지로 명보서부터 안 내는 데가 없었어. 하여간 그렇게 영화를 잘 보다가 38년 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 뭐 다 별거 아니잖아 진짜. 예?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님 만나고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인생이 다 별거 아니네 이거. 기껏 살아봐야 7, 80년이고 모든 영광은 들에 꽃과 같고 죽는 건 한번 정해지는데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으니 할렐루야. 이제 인생이 언제 보인 거야? 주님 만나고 나서 보인 거지 인생이. 그전에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시고 뭐 친구 좋아하고 뭐 피고 뭐 저도 다 했잖아 옛날에 다. 예? 그러다가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그 방향이 딱 전환돼서 이제 그때부터 옛날에 좋아했던 거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 정말 10년 거의 12년 동안 세상 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올인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그 광야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연단 받을 때는 한눈 팔 시간이 없어. 그냥 막 정신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고 물질 연단 오지 사람 연단 오지 그러니까 뭐 딴 척을 비울 수가 없어. 오직 예수 좌우로 볼 시간도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뼘대를 향하여서.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지나가면서 뭐 물질 여유도 생기고 교회 식구들도 늘고 뭐 좀 부자들도 교회 생기고 할애금도 넉넉히 받게 되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지. 원래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거거든. 그걸 놓치는 거예요. 부여와 풍요가 오니까. 저도 똑바로 걷는 줄 알았더니 언제부터 텔레비 보더라고요. 똑바로 걷는 거 같더니 나도 언제부터 컴퓨터에 빠져 있더라고. 삼국지 게임에 빠져갖고 밤새도록 성경 봐야 되는 목사가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관호 저기 장비 막 와. 아니 그게 목사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한번 딱 유혹이 왔는데 이거 하와가 탁 말씀으로 물리쳤으면 되는 건데 마귀가 얼마나 왜곡한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100% 대적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이거 따먹어도 결코 안 죽어. 이거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말에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선악과 알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네가 이거 하나님 못하게 한 거야. 너 그거 믿고 있는 거야. 아주 그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마귀가 결국 유혹을 주어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먹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왜곡하고 유혹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거든. 우리가 꼭 언제 넘어지냐면 그 한 번 방심했을 적에 마치 방축이 있는데 저수지 이렇게 다 완벽하게 지금 저수지가 물을 막고 있는데 바를 구멍만큼 딱 구멍이 난 그거를 방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번만 보지 뭐. 요거 한 번만 하지 뭐. 그리고 안 할 것 같은데 그 한 번 딱 넘어가면 그게 신기할 정도로 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와? 이 양 베린 몸인데 뭐 더 보지 뭐 그냥 그러고서 계속 가게 되고. 그래서 저도 영의 생활하고 은혜 생활한다는 목사인데 그렇게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향한 마음이 늘 진실함과 순전함에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부는 신랑의 보실 때에 정결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깨끗한 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흠없고 정없는 내 영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지는 그런 세상 것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2년 6개월 전에 다 이제 끊어버리게 돼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자리에 가게 되니까 그 충만함이 난 요즘에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안 봐도 되고 이런 거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안 받고 내가 관심 안 가져도 잘 돌아가. 나는 그냥 초점을 예수님께 딱 향해버리고
시간 나면 말씀 열고 시간 나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냥 주님께 초점을 딱 맞추는데 와 이게 주시는 이 은혜가 정말 대단한 은혜가 임하는데요. 막 잠꼬대 하다가도 막 그냥 설교하지 않나 막 그냥 막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냥 갑자기 막 내가 막 유창하게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방언 찬송하고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깨갖고서 이 남편이 잘못된 거 아닌가 막 그냥 충만해지니까 이 삶 전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여러분이 다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정말 그 성령 안에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헤엄치길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냥 어떤 소유라든가 내가 가진 거로 인하여서 만족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그냥 그것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친구 이재호 목사님 그 교회에 갔더니 동네 목욕탕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욕탕이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표 끊으면요 낮에도 갈 수 있고 한 번만 돈 내면 3번씩 갈 수 있대네. 하루 종일 갈 수 있대. 그거 웬일이냐고.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럼 온천 한번 가자고 그 목사님이 표를 끊어서 이제 제가 끊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한국 나이 67이니까 노인 아니에요. 그러면 65세 이상 되면은 510원이야. 850원이 원래 가격인데 65살 되면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65살 되니까 날 보더니 증명서 달라는 거야. 증명서를 목욕탕 오면서 왜 갖고 와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딜 봐도 65세로 보여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제가 그렇게 늙어 보여요? 예? 왜 웃어요? 어디 가도 저 60대로 안 봐요. 그냥 50대 중반으로 보죠. 착각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늘 잔치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육선이 가득한 집보다도 우리 마음이 즐거운 것이 더 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숱한 연단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이 성전 사마리아 성에 있게 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기름진 음식도 먹고 싶었을 것이고 좋은 옷 입고 싶었고 대접도 받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안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시 거하다 떠나가는 나그네인 거죠. 나그네예요.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가더라고요. 저 위에 선배들도 벌써 한 분 한 분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언제 또 부르실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았을 적에 누려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베풀며 선교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다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연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연단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그리시네가로 가래. 더 동편 요단강 동편에 그리시네가 가서 숨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리시네가는 그 물이 마를 거 아니에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기근이 오게 되는 거죠. 그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도 기근 오면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당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당할 거 안 당한다? 안 그래요. 다 일반적으로 당할 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건져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내가에 숨었는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떡과 고기를 누굴 통해서 공개하라고요? 까마귀. 까마귀가 어떤 애예요? 까마귀가요, 은혜를 모르는 존재가 까마귀 아닙니까? 노아 방주에서 첫 번째 날려보는 새가 뭐게요? 답을 가르쳐줬으니까 알죠? 까마귀 보냈는데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다족, 다식물, 여러 가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거할 데가 없어도 뭐 동물 시체 같은 거, 사람 시체가 뭐 있겠으니까 방주에 안 돌아왔겠죠. 나중에 이제 비둘기 보냈다가 비둘기는 쉴 데가 없으니까 돌아오고, 정결한 짐승 비둘기는, 그리고 후에 보내니까 감나미 싸고 가지고 오고 그거 내보냈는데, 아무튼 이 까마귀라는 것은 그 어떤 음식도 자기가 먹는 건데,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공개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하고 그리 시냇가로 간 거예요. 연단받은 사람의 특기가 뭐냐 하면, 연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이성과 내 뜻과 내 눈으로 볼 때 내 경험으로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한번 앞대준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실 적에, 어떤 때는 설교를,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 중에, 어떤 때는 찬송 중에, 어떤 때는 그냥 내 삶 속에서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을 적에 갑자기 나에게 성령께서 내 생각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올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지 하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확신이 오면 주로 평강으로 많이 인도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뇌로 들려온다든가 기로 들려오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평강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감동했을 적에, 우리의 그 베데스다 연막이 동화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동화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심으니까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잖아요. 제가 이제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도 먼 데서 왔으니까 조금 기도도 이해할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번 오시려고 2년 전에 얘기했더니 아직까지 못 오시더라고요. 그게 LA까지만 해도 어떻게 가겠는데, LA에서 또 비행기만 15시간을 타야 되니까. 그게 말이 돼요? 혹시 또 비즈니스나 어떻게 좀 하나님이 마련해 주면 다리 쭉 뻗고 올 수 있지만, 비즈니스는 또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4배나 더 되니까. 또 우리는 그런 거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선교비 떼놓고 일반석 사지. 그것도 워낙 가서 우리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전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로인데 말이에요. 이름이 완전히 정용성 길인데 원래 얼마나 좋을 수 있는데 아직도 못 오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먼데요. 그러니까 정말 비행기 여기서 한번 타면은 미국 두 도시를 둘러야 돼. 유나이트나 델타나 한국 비행기는 미국밖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유나이트,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고서 이제 부에노스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먼 거리죠.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시간만 28시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현아탄 가는 거 2시간도 아유 지루해 이거 왜 이렇게 멀어 이러는데, 거기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온 목사니까는 제가 5분 더 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이재호 목사님이 일본 선교 정말 시작 뜨겁게 했는데, 선교지에서 우리가 다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이 만만치 않은 땅이잖아요. 일본 땅이 정말 만만치 않고 힘에 겨운 땅인데, 그래도 주님 붙들고서 계속 하다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병으로 한나라 가시게 됐지. 그리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면서 정말 생활 대책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와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좌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한 번은 저 학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고 임동호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왔는데, 차비가 있어야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면 차비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학원에 그때 아마 정필도 목사님인가 어느 분인가 와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뭔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 50cc 오토바이를 그분이 신방 다니고 이제 일 보러 다니면서 그걸 타고 다녔는데 그날 그걸 타고서 이제 임 목사님 만나기로 한 데까지 이제 교회까지 가기로 하고서 아마 타고 오는데 이렇게 빨간 신호등이 돼갖고 오토바이가 섰어. 그리고 이 옆에 차가 섰는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오토바이를 못 봐갖고서 이 목사님을 못 보고서 그냥 유턴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목사님 오토바이에 있다가 그냥 쓰러졌는데 쇄골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이 온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그때 아들이 법대를 다녔대. 동경 법대. 그러니까 아들이 딱 보니까 이건 아버지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케이스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빠 화해 그 사인 해주지 말고 오래 치료 받으시라고. 그래서 아들이 고치는 대로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아들이 법대 들어갔는데 그 입학금이 130만 원이래.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 그것도 그렇고 약간 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사고가 나서 이제 2달 됐는데 글쎄 보험회사에서 우선 생활비 쓰라고 50만 원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거 받아갖고서 일단 학비는 이제 이렇게 좀 일부 내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나중에 다 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아들 130만 원을 다 입학금 내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나리타 근교에 2층 집인데 제가 한 3일 잔 집인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까지 나와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리시네가가 다 말라버려서 겨우 숨만 헐떡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아들 학비가 나오게 되고 맨날 야증에 시달렸던 이 목사님이 집이 마련돼갖고서 할렐루야. 그 값이 최소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집 같아. 안 돼도 400~500만 원 되는 집인데 그 집을 주셔서 수리 잘 해갖고 방이 5개야. 그래서 2층 집이니까 저 한 칸 줘갖고서 잘 쉬다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연단이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민생활이 버겁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누굴 바라보시면 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 그러면 어떤 때는 아주 큰 까마귀가 꺽꺽대고 날라와 보험회사를 통해서 돈 줬듯이 어떤 때 또 조그만 까마귀가 또 한 5,000원 정도 물어다가 줘. 어떤 때 또 쌀도 한 포대 갖다 줘. 저도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제가 비행기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100만 마일 이상 탔다는 게 믿어집니까? 100만 마일을 타려면 태평양을 100번을 LA를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100만 마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온 목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먹고 입고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받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어려운 때가 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 전하는 거, 그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거 이제는 어려워요. 이제는 법으로 걸리고 강대상에서 잘못 전하면 벌금 물고 잡혀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는 만이 구세주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왜? 우리 육을 죽여도
지옥에 멸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니까 생명을 우리가 끊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믿는 이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할 때마다 순응하세요. 까마귀 통해서 내가 어떤 공급을 받았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도움받을 때면 하나님은 나도 까마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너도 물질도 공급하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너 위로해 주라는 그런 감동을 받을 적에 내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순응에 갈 적에 여러분은 한 단계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연단과 훈련받은 사람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우주의 주인은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